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에 있는 시편 59편 1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이 하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해받을 때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오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가족이나 혹은 사회 속에서 때로는 적대감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학생들을 학교를 폐쇄시키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앙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성도들에게 적대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적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러한 교회 안에서 적대감을 받고 신앙의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죄에 있어서 얻어 터지는 것은, 매맞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핍박을 통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돌아오라, 슈브, 내가 너희들 헤세드로 영접할 것이니까 제발 너희 내 백성이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 매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의 고난과 이러한 적대감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참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자리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표제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들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기록된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요약해드리면, 사울이 자기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맞아들였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의 형 3명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터에 있어서 양을 치던 아들 사울을 아버지 이새가 불러서 너 형들한테 갔다 와라.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갖다 줄 음식도 있고, 그래서 딱 갔는데 이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대를 못하고, 키가 크죠, 장신이죠, 거구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딱 하니까 다윗이 내가 저거 죽이겠다고 사울의 갑옷을 입다가 버거우니까 다 벗어던지고 가서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일이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돌팔매질을 해서 그걸로 물맷돌로 짐승을 잡아 죽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울이 선언하죠.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하고 하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울이 악신에 걸려서 악령에 의해서 막 정신이 혼란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다 전쟁터 갔다 와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사위가 됐는데, 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어서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할 때, 이 일이 있었을 때 아마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미갈, 사울의 딸이죠, 다윗의 아내고, 이 미갈이 머리를 잘 썼거든요.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의복을 입히고 염소토를 씌워서 다윗이 아프다고 시간을 벌어주고 그 사이에 다윗을 밖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도 잠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으면, 미갈도 우상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이 쉽게 등장합니다. 성경의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고도 저들이 믿었고 의지했던 세상에 이런 우상들이 많이 있었음을 잠깐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 시대에도 우리가 겪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크게 보면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1절에서 10절,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7절, 크게 두 부류를 나눕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네 가지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건지소서, 높이 두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을 지금 치려고 숨어있는 자들, 달려온 자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좀 전에 나눴던 그러한
말씀 속에서 다윗은 두 번이나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높이 드소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망대거든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려운 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자신을 올려서 누군가 함부로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나를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 높이 들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제 말씀이 뭐죠? 남유다가 늘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쳐들어오는 적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기 위해 허락하시는 문제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인나나 이러한 세상의 상황에 우리가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일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가,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나의 하나님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고 서여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나 정결해요, 이 말이 아니라 나를 지금 잡으러 왔고 나를 죽이고 나를 옥매이는 자들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만 나를 지금 이렇게 우겨싸마는 사람들, 나의 대적들에게는 내가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저들이 이유 없이 나를 지금 미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다윗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깨어서 살펴주소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아니라 나를 지금 대응하는 자들 앞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깨어서 살펴주소서. 우리가 늘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인 동영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처럼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나를 좀 살펴주세요 라고 인간의 형상과 모형을 통해서 신인 동영설이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이렇게 서 있어요. 그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만군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는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거든요.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군대로서 전능하신 모든 군대를 동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은혜를 왜 베풀지 말아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저 민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마십시오. 왜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한국말에도 미국말에도 욕 중에 개가 들어가면 심각한 욕이잖아요. 지금은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우지만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에는 아마 그런 일들도 있기는 했겠지만 특별한 어떤 종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고대 이스라엘도 애완용 개를 많이 기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들은 일단 먹는 것 자체가 다르거든요. 썩은 고기를 먹고 시체를 먹고 쓰레기를 먹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밤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팔에 갔더니요, 낮에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따뜻한 햇볕이 있는 데는 다 널브러져 가지고 길이고 차도고 그냥 자요. 밤만 되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온 사방 동네에서 짖어대는데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 마리 짖으면요 온 동네 개가 다 짖어요. 그래서 새벽에 몇 번이고 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어제 우리 점술가들 나왔죠. 음행하는 자들 지금 계속 바알, 풍요의 신, 비의 신, 아스타롯, 다산의 신, 그래서 성전에서 음탕한 일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들, 점술가,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거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악을 토하는, 입술에 칼이 나오는, 그리고 그 말이 더럽고 음란하고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 그들의 말 누가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냐면, 물론 그가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는 이러한 실제적인 위협이 진짜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행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천국 못 가는 자들, 이런 악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비웃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거든요. 시편 37편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있는, 물론 도망은 가야 돼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요. 미가를 통해서 도움받아서 도망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협이나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옥죄는 것을, 그 고통이 크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외부적인 사람이나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없애주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세상적인 두려움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우겨쌈을 당해도 나를 진짜 보호하실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나를 망대 위에 올려서 어느 누구도 그 망대 위로 올라와서 나를 해할 수 없게 하는 다윗의 힘이 공급되는 곳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공격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은 있지만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시편 59편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엘로힘 시편으로 인해서 분류되는 곳이라 여호와라는 말씀이 잘 나오지 않는 시편인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은 3번을 3절, 5절, 8절에 여호와라는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겠다라고 하는 현대인의 번역은 뭐냐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시편 59편 오늘 본문 이제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먼저 13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뭘 볼 건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죠.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증거로 남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이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구원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수들이 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돌이키는 그 리턴이죠. 유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슈브, 히브리 말로 돌이키는 것, 죄의 자리에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걸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십니다.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쫓아간다. 미리 행동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원하는 것은 원수들의 멸망, 그리고 원수들의 그런 우겨쌈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이 찬양되고 높아지기를 바라보고 고백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우는 그 이유, 목적,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부로 얘기했거든요. 골리앗이 니들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봐, 나보다 더 강한 자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늘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자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목적, 그 생각을 갖고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골리앗만 보면 무섭지요. 형들도, 훈련된 군인들도 싸우지 못하는데 어떤 담대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그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때문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밤을 새운다, 원어에 보면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네팔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엉엉거리고 막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굶주렸고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충족되지 않은 그런 비참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의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주의 힘, 주의 인자하심, 주의 요새 되심, 그리고 피난처 되심,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이 헤세드, 긍휼하고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힘, 능력을 노래하면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그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을 지키려고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취,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확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확실해져야 된다.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도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서 그걸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때도 변함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그 약속과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움당하는 것, 신앙을 지키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죠. 담대히. 이거 들어줄까 말까? 될까 말까? 이런 의심 갖지 말고 정말 때로는 덮어놓고 믿어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응답도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시간에 안 이루어지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쓴뿌리들이 쉽게 안 뽑혀요. 우리의 옛날 과거의 습관들이 안 뽑힌다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갈이 우상을 어디서 빌려왔는지 집에 있는 걸 쓴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천에 널려있는 우상이라는 것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소망교회 일원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목사라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담대함으로 떳떳함으로 원수들 앞에서는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자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지 내 의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죽어주신 의미가 그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 성만찬을 합니다. 저는 이런 성만찬을 할 때마다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될 것이 우리가 그냥 예식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나를 기념하라 한 것은 정말 신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향이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오늘 암송하는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도 하시고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세요. 거기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리고 그 이름을,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러한 소유해야 될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어제 1960년대 정말
복음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목사님의 영상을 영어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성연애다, 정치다, 뭐 경제다 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죽어주심인지를, 그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런데 너무나도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에게서 건져주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의지하면서 상황에 어려워요. 상황 분있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 기회가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 김소연 성도님이 어제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저는 자고 있었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파도가 온다 그랬더니요, 주한이가 방에서 서핑보드를 타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파도가 오라고, 우리가 이런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언제든지 웰컴이라고. 제가 출애굽기 일기 장학생으로 뽑아놨는데 참 장학생다운 것 같아요. 재치도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누가 도대체 설교 끝나고 1시간, 2시간 만에 20여 명이 듣나 그랬더니 여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오늘 원수에게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서서 하나님의 헷세드 앞에서 주님, 우리의 삶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였음을,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였음을 봅니다. 하나님,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원수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섰던 다윗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 아버지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